선교주의를 맞아서 선명한 선교 메시지를 따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역시 선교적 삶의 부분이라 생각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힘든데 그냥 무조건 힘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하는가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께서도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신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그의 제자로서 마땅히 이겨내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권면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10절까지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은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뒷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의 삶으로 살아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라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서 첫 번째 것, 복음 전도의 삶을 살라는 이 명령만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이 서신의 밑바탕을 이루는 토대의 그 정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주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방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오늘이라는 현세 이 시간과 그리고 로마라는 이 공간 안에 스쳐 지나가듯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지 못하고 더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많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강조하는 나그네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나그네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는 영원히 있을 자라고 생각지 않고 곧 떠날 사람이라는 정신, 그게 나그네의 정체성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수도원에서 그냥 일생을 보내고 죽어갔던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그러한 면은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도피해 가는 것이 성경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권장할 만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아예 등지고 나는 세상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말은 방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의 나그네입니다. 여기 매인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사로잡히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굳이 이 땅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요, 목을 메어서라도 이 세상을 잘 살아야겠죠. 왜?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여기에 목을 매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이라는 시간을
저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서 살아갈 약속이 주어져 있는 존재라고 나 스스로를 믿는다면 오늘 잠깐 지나가는 이곳에 목을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모으지 못하고 벌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모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힘들고 병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정체성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등바등하며 세상에 매이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좀 더 초연한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 정체성의 강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욕심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그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서로 가지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물고 뜯고 싸울 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좀 더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내려놓을 여지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그 용량이, 내려놓음의 용량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좀 과격하게 들리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런 과격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것에 목매지 않고 좀 더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정체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삼계탕 데이를 하며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계탕 데이 작년에도요 400마리의 닭이 모자랄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눠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손해를 따지고 먼저 그걸 계산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 손해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보다 섬김의 기쁨과 먹는 이들의 기쁨을 오히려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작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걸 닭 400마리 거기에 인건비까지 보태면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거 너무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플러스의 사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그네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등바등 움켜쥐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움켜쥐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사셨죠. 그러기에 우리도 모자라지만 비록 작지만 조금이라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삼계탕 데이만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매월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작지만 그들에게 일정금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가정의 돌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돕고 있습니다. 마치 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노령연금을 주기도 하고 실직연금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우리는 그 이전부터 최소 우리가 작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힘든 부분을 돕자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명절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조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쌀도 나누고 음식 반찬도 나누고 이런 나눔을 합니다. 지역 사회에도 계란을 돌리고 또 쌀도 돌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돈으로 계산하면 못할 일인데 은혜로 계산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나는 지나갈 거기 때문에 나에게 싸무지지 않고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나그네 인생, 나그네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활의 양식은 어떤 것이어야 옳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는 절대로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는 일 절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산다면 절대 손해볼 수 없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복음 전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베드로 사도는 비록 2절이지만 그 가운데 3개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명령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그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욕구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육체의 정욕까지 모조리 없앤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게 모조리 없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언제요? 저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게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완벽하게 우리는 그것이 없는, 그래서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의 정욕을 짊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싸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과 싸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아니라 군사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싸우는 군사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정욕과도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군사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가 있던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따지고 보면,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를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지평수가 좀 작아서, 내 머리가 좀 좋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엉뚱한 길로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가르쳐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정욕,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건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영혼이 늘 그 밑에 깔려서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유일하게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이미 모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안에 영적 갈망을 잡아먹고 짓누르고 끊어버리고 숨통을 조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억어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사명이 내 안에 살아서 움틀꿈틀댈 수 있도록 지켜가는 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전선에는 여러분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해서 내가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이미 이렇게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전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육체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싸웁니까?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전투의 이유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이유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면의 이유라면 외면적 이유는 뭘까요?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외면적 바깥의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1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면서 1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하는 이유, 외면적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세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잠시 거주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삶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에 나가서 그 동네 여자들 보러 나갔다가 새로 보이는 못 보던 여자 하나가 돌아다니는 데 보니까 예쁘장하니 참한 여자가 돌아다니니까 세겜족 추장이 그를 끌어다가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큰일을 당한 거죠. 그러자 이 디나가 돌아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야곱과 그의 오빠들이 분기탱천하여 일어납니다. 그 중에 그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족 추장이 와서 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말할 것이 내 아내로 달라. 내 아내로 주시면 내가 어떤 폐물이라도 넉넉히 신부값으로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하고는 우리는 교류하지 않는다. 통혼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한 세겜족 추장은 자기의 그 세겜족 남자들을 전부 다 설득하는 겁니다. 야, 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쟤들의 재산이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쟤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쟤들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자. 그 말에 모두가 동의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그들을 밤에 칼 들고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들 전부를 도륙해버리는 사륙극을 벌인 거죠. 야곱은 이걸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요 야곱이 이렇게 노발대발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땅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우리가 악취내는 자가 되어서 누구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밀어내는 존재,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너희가 만들었다라고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물론 비록 이 일이 억울한 일을 딸이 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걸 사륙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리면 전도의 문은 여러분 모조리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전도 열심히 하시되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자의 인격도 전도의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옆집에 누군가에게 음식을 담아주는데 아주 맛있는 최고급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손은 지금 똥도 묻었고 그냥 간도 묻었고 더러워요. 그 손으로 그거 들고 드세요. 여기 안에는 깨끗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먹겠습니까?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똥 묻은 손으로 음식을 주면 세상에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그 안에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안에 음식이 아무리 깨끗해도 주는 손이 더러우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도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자세가 형편이 없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안에 내용물도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인격도요, 전도의 재료가 될 만큼 아름다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내용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사람은 그렇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는 아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 좀 받을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똥 묻은 손에 주는 밥을 그거 어떻게 얻어 먹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복음이 복음답게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전달하는 우리의 손도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과 달리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죠. 그러나 포로민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띄기까지 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경쟁자였던 다른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너무나 못마땅하죠. 저 포로민 주제에 감히 겁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꺾어 넘길까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탈탈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다 뒤져라 하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 다니엘서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비록 포로민이었지만요, 자기 나라 법, 바벨론의 법으로는 걸게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의 친구가 말했으면 친구니까 좋게 봐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흠을 잡으려고 덤벼드는 대적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야말로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비록 포로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3등 시민으로 살아가며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제약이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차별을 당해도 그는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를 책잡으려는 대적들마저도 이구동성으로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으로 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사명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속은 아닌데 껍데기만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요, 속의 사명, 그 중심에 엔진이 가동되어서 그 인생의 겉모양조차도 그 엔진의 열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겉에서 보면 사명자나 율법주의자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진짜 파고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저주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왜? 껍데기만 그럴싸하지 속은 썩은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명자는요, 아닙니다. 사명자는 속도 겉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존재의 모습,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두 번째 명령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방인,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념, 개념, 이방의 삶의 방식, 이게 그냥 짓누르고 있어요. 그 억압의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매여 있기에 우리는 외부적 환경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부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산다면 그건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쟤들은 왜 다르지?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이방인 사이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사람은요, 이방인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환경 탓하면서 거기에 찌그러져 살아가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경고성 당부를 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교육자들 유심히 보고 있다.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대충 하는지, 잘 하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말을 안 할 뿐 다 보고 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안 보고 있나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들이 아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하나하나는 저봐 교회 다닌다더니만 하는 꼬라지하고는 나은 거 하나 없네,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더니만 참 사람이 다르네,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명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그 영내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많은 소와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니까요, 눈에 띄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될 만한가? 아마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봤을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형통하고 그의 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설명 안 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저 사람, 내가 건드렸다가 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찾아와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 그냥 하나의 일부 필부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보니까 한 번 보고 온 게 아닙니다.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를 대적하게 되면 그를 지키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동맹을 맺으면 그의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언약을 맺기까지요, 아브라함이 매달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아비멜렉이 유심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삶을 허투루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져 여러분의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호의를 가지고 나올 것이며 여러분이 말하는 바로 그것에 호의를 담아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호의를 담아서 받으면 마음문이 훨씬 잘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날 보고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전도의 삶을 살면 그들은 스스로 전도받는 일이 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왜 지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만큼은 존재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더 궁극적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궁극적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워낙 선교를 목숨같이 여기고 잘하다 보니까 일부러 제가 그 비유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가 하찮고 낮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선교든 예배든 기도든 구제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만약에 선교가 하나님 영광보다 높다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쳐도 상관없다는 게 되겠죠.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선교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해쳐요?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선교도, 우리의 오늘 예배도, 여러분의 전도도, 우리의 모든 행하는 모든 일도, 직장 생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했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인자야라고 부르는 인자, 이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에게 그를 어디에다가 보낸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보내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곧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에게 사명자가 보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과정은 그럴 수 있지만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 그 패역한 백성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내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그 방향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2절 2장 12절에 보면 끝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왜 해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날에 누가 올까요? 오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는 재림의 때라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림의 때만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재림의 때는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의 신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애써 치우고 노력 많이 하시던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방하러 오실 때도 청소가 되어 있어야겠죠? 어딜 청소하시겠습니까? 화장실? 금방?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주님이 언제 신방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비대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지나간 길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쳐나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